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유대인이죠.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당시 정통 유대인들 안에서도 도대체 어디까지 구원을 받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서로 간에 그거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들 안에서 우리 유대인들 안에서 정말 어디까지 구원이 적용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렇게 논란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죠.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의문을 갖는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냐 적냐 이런 의문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 안에도 여러 부류가 있죠. 그게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이 그거예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이 맞는데 선택받은 민족이긴 사람이긴 맞는데 그 유대인들 중 안에서도 이게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은 맞는데 혼혈인들 특히 그 혼혈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어요. 그 외국에서 침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혼혈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절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혼혈 피가 섞인 사람들은 쟤네들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으니 쟤네들은 정말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이런 의문이 또 하나가 있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 민족에서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도 잘 수행하고 그런 유대인은 아니나 유대인들보다 훨씬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런 어떤 갈래가 있었던 거죠. 이거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도대체 구원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라고 적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질문 안 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자기 안에서 나름 기준이 섰던 거죠. 너는 아웃이고 너도 아웃이고 너도 아웃이고. 그냥 본인이 봤을 때도 적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거기까지는 안 꺼냈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24절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목사님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 구원받는데요.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어떤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하는 자가 있대요. 마음의 원함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죠. 좁은 문으로 가라. 못하는 자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그런데 그 좁은 문은 굉장히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로 걸어가자 하냐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하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손대고 싶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싶은데 성경은 하지 말래요. 근데 그걸 했다가는 구원이 없거든요. 그게 힘들어. 좁은 길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불편하고 지켜야 될 규칙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때로는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안 하고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좁은 물로 가기가 쉽지 않다. 찾는 사람도 없다. 대신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크고 넓은 길. 멸망의 길은 크고 넓은데 사람들이 일단 그쪽으로 다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걸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좁은 문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불편해서 걷기가 쉽지 않은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걸어가도 돼.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또 예배에 걸치고 적당히 위치해서 간 보다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가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마냥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 많지.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내게 적용할 때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가 잡힌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도 하긴 뭐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나는 지금 좁은 문이야 라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지금 넓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야지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 맞아. 이렇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어찌됐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그거는 멸망의 길이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라. 그리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봐더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뉘앙스로 대답하신 건가요? 적다지 적다. 아니 본문을 아무리 읽어보고 다른 본문도 읽어봐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만 쳐다봐도 많다라는 뉘앙스로 예수님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뉘앙스가 그래. 없어도 너무 없고 심지어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복 중에 복이야.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이든 뭐든 좀 못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확실히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좁은 길로 걷고 있다면 그게 맞다면 그분은 진짜 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옛날에 체에 올려놓고 착착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막 가라지는 널러가고 알구는 안으로 들어오고 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체에 하나님의 체에 다 올려놓고 탈탈 털으면 몇 개 남을 알곡이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날아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더라도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 청년한테. 근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너무 잘 지켰어요. 유대인이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이든 뭐든 계명을 너무 잘 지켰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하니까 이 청년은 너무 자신 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셔요. 말합니다. 예수님, 그거는 제가 옛날부터 아주 착실하게 착착착착 잘 지켜왔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 지켜라 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중심에 이제 딱 걸린 거죠. 왜?
이 청년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재물이 많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진짜 부자예요. 찐 부자. 정말 큰 부자. 근데 이 성경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했죠.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진짜 가진 게 많아요. 근데 가진 게 많은 청년을 향하여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그때부터 근심, 걱정, 두려움, 포기를 못하는 거죠, 재물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냥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궁금해서 왔는데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영생이 되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반일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타가 반일기로 뭔가가 성경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여기서 여기서 낙타는 다른 하나의 그 가설은 낙타가 원래 밧줄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낙타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밧줄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건 좀 이상하고 밧줄로 번역을 했을 때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늘기로 밧줄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듯이 돈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늘기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 옛날에도 한양 도성에 보면 시간에 맞춰서 큰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근데 시간이 다 되면 도성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쪽문이 하나가 있어요. 성문이 닫히면 어찌됐건 저녁 늦게 온 사람도 들어가야 되니까 쪽문으로 들어가는 그 쪽문이 있는데 이 쪽문이 바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저녁 늦게 도착한 낙타가 도성 안으로는 큰 문으로는 못 들어가니 그 바늘기로 들어가요. 쪽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낙타는 짐으로 옮기는 이동수단이죠. 낙타 등 뒤에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낙타가 그 바늘기로 쪽문으로 들어가려면 등 위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빈몸으로 들어가야 돼, 낙타가. 그래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려놔야지. 낙타가 등에 짐을 가득 싣고 바늘기, 쪽문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두 가지 해석 중에 뭐를 하나 취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그리고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더 큰 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고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증명해주는 성경이 창세기 때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8명밖에 안 돼요. 그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구 인구가 50년마다 2배씩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지구의 인구가 50년마다 2배씩 계속 증가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살았던 인구가 17억. 노아의 홍수 창세기 시절이라고 해가지고 한 500명, 한 1000명, 2000명, 한 1, 2억. 창세기 시대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살았던 인구만 하더라도 17억 명이래요. 17억. 그럼 17억 명 중에서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아주 희박해. 아주 희박해. 그 숫자를 그냥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 정도로 방주에 올라타는 사람이 쉽지 않다. 노아의 방주에 탔다라는 건 구원인데 그 정도로 구원받는 사람이 쉽지 않다라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저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막 줄어들죠. 본인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계속 그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왜 10명에서 멈췄냐 이거지. 계속 하나님 앞에 떼써가지고 3명, 2명, 1명으로 줄였어야 되는데 왜 10명에서 멈춰가지고 그곳이 망하게 만들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로 없어요.
근데 10명에서 타협을 보고 진짜 천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할 수 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요. 결국 거기서 그 땅에서 끄집어낸 인구가 몇 명이에요? 사람이 4명. 4명인데 그 4명인데 한 명은 걸어 나오는 도중에 누구죠?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구원받고 걸어나 봐봐. 그게 구원은 꼬린해야 구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녀가 뭐 인사하잖아요. 저하고 결혼할 여자예요. 저하고 결혼할 남자예요. 막 인사와.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결혼하겠구나 그런 생각 드세요? 저는 항상 그 생각만 해. 누가 저하고 결혼할 사람이에요. 뭐 누가 손잡고 오고 뭐 반지를 맞추고 뭐 해도 제 머릿속에는 항상 그 생각밖에 없어. 니네들이 들어가야 들어간다.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한 달 사이에 깨질 수도 있어. 뭔 일이 있어서 한 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4명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그 와중에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뒤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미련 갖지 말고 그냥 쭉 전진해라. 믿음의 전진을 해라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미련이 생겨가지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왔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나. 소금 기둥이 돼서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3명이 3명. 그 소돔과 고모라 그 화려한 땅에서 3명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니들 몸을 보여라 하죠. 그때 이 문둥병자가 걸어가는 길에 나서요. 자기들의 몸이 회복됐다는 걸 알아. 근데 그 10명 중에 누구만 예수님 앞에 돌아오죠?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죠. 10명 중에 한 명 그 메시지 들어요. 결국은 메시지 들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는 똑같이 다 누릴 수 있어요. 은혜는 다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는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소수만 듣는 거예요. 그걸 들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제 안에 예수가 있어도 저는 제가 어떤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러다가 탈락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저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서 이러다가 탈락되면 어떻게 하나. 제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도 제 스스로 제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소서. 그렇게 해서 또 구원을 붙들고 가요. 그러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좁은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중고등부 애들 중에 지금 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애들한테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라고 하면 걔네들이 아니오라고 합니까? 아니오라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삶으로 가면 누구 하나 예수님 믿는 것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중고등부 애들 중에. 대화를 할 때도 욕으로 하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문구점에 가서 한번 도둑질도 한번 하고 다 해보셨죠. 우리 학교 다닐 때 188짜리 있었어. 친구가 등치가 이만해가지고 그 학교 앞에 가면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문구점에 가서 그 친구가 이렇게 할머니 앞에 서요. 이렇게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 우리 막 정신없이 막 핫브레이크 할머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죠? 나와 이놈아 안 보여 이놈아 나와. 계속 이러고 서 있어. 189짜리가. 아유
교회 다니면 뭐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 너 예수님 믿지 하면 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얘기예요.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뭐 구원을 받는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거는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이거는 너 예수님을 믿지 하고 네 할 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는 네 하는 것 자체가 순교의 순교. 걔네들은 너 예수님 믿어 하는 순간 황제를 향한 반역이고 황제를 향한 반역은 사자골에 던져지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화형장에서 화형에 불에 태워 죽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너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사자골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네 하라는 거예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도 네 하라는 거예요. 화형장에 올라가서 불에 태워진다 할지라도 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 막 성경 공부해가지고 예수님 믿죠? 네 하면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리핀 가보십시오. 필리핀의 종교가 천주교죠. 필리핀은 1년에 태어나서 딱 2번 결혼식 때 하고 죽어서 태어나서 2번 가는데 필리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어보십시오. 전부 다 네 해요. 네. 걔네들은 본토 자체가 천주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교회 안 가. 누구도.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럼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 다 뒤져야 돼. 전부 다 뒤져야 돼. 제가 몇 번 얘기 들은 스페너 목사님이 그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킬 때 목회 7년 차 때 거기도 그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죠. 근데 이분이 목사님까지 됐어. 그 목사 7년 차 때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한번 설교 한번 해봐야지 라고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기 안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너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는 여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내 안에 이 보혈의 은혜가 없는 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내게 은혜 주세요라고 금식으로 기도했을 때 토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이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렇게 토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 만나고 다음 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했을 때 교회가 뒤집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왜? 그때 당시 독일도 그냥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냥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전부 다 구원이야. 그냥 개나 소나 다 구원이야.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방언을 하도 많이 하니까 지나가는 개들도 방언하면서 지나간다고. 아니 그런 말은 도대체 누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수요일마다 방언을 얘기하는데 아니 방언을 그렇게 공격하고 난 이해가 안 돼요. 방언을 왜 이렇게 공격을 해요? 지나가는 개들도 방언하면서 지나간대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개나 소나 다 구원.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좁은 문에 딱 쓴 거예요. 그때부터 쓴 거지. 교회 와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장로님 이민교회 장로님인데 그 교회에서 소문났어. 너무 좋은 장로님, 인자한 장로님,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 교회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막 어딜 가든 장로님 자랑을 했는데 이 양반이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때 박한수 목사님을 만나나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을 만나나 누굴 만나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존경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을 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누워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권사님들 데리고 신방을 갔는데 누워서 눈도 안 뜨고 일어나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부르고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래 갔어. 또 와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누워만 있어요. 반응도 없이.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정하고 갔어. 이 장로님 앞에. 그래갖고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되죠. 눈 뜨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왜 이렇게 누워만 계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가! 그 안에 예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가 없어요. 없는데 인자한 장로님 행세를 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장로 세울 때 좀 잘 좀 세워요, 좀. 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장로를 좀 잘 세워야지. 아무나 다 세워놓고, 그 나중에 가서 땅을 치면 뭐해.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이미 벌어졌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장로 되면 교회가 난리 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 뭐예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갔어.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야.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오늘 점심 먹었잖아요. 이렇게 점심 먹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르침도 받았대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누구냐 했을 때 전혀 교회 옆에도 안 와본 사람들이 아니고 같이 먹고 마시기도 했고 같이 말씀도 듣고 배웠어요. 배운 사람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못 받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따지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또 26절밖에 없죠. 26절밖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가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으나 나중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떨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먹고 마셔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떨어져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인정하고 넘어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나는 예수가 있는 것처럼 그 장로님처럼 예수 있는 것처럼 막 인자하게 사람들 대했다가 죽을 날, 천국 갈 날이 딱 돼서 하나님이 불러가려고 딱 되니까 예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변모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실을 짓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는 것처럼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훨씬 유익해요. 계속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있는 것처럼 행사하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지.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로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그 기도도 해야 돼요. 금요 기도회 때나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로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로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